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서 말씀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리시면서 옛 구약 성전 체제의 종말을 보하시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그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을 다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던 그 성전 정화 사건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불법을 행해지던 성전의 상을 둘러보신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다시 서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부에 다시 서셔서 주님이 이제 그 당시 가장 종교의 핵심 권력이었던 사람들을 접하게 돼요. 성전들을 거니실 때 당대 유대사회의 가장 최고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최고 의결국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의 최고 지금 권력자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왔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도끼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었던 거대한 종교 비즈니스의 아지트였던 성전을 뒤엎어버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그냥 둘 수 없는 것. 나사렛 청년에 불과한 아무 자격이 없는 이가 와서 성전을 그렇게 둘러버리니 그들은 지금 분노해서 그에게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가로막고 날카롭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은요, 너에게 무슨 합법적인 자격증이 있느냐?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느냐입니다. 너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자격증 있어? 이거예요. 너 면허증, 허가증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 거냐? 누가 시킨 거냐? 그런데 이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함정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 대답과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예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한다라고 말씀했다면 그를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몰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주객 전도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더러운 죄악의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 성전의 세입자가 청지기에 불과한 자들이 지금 진짜 주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주객전도예요. 오늘 이 유대 지도자의 이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왜 그렇게 내 삶에 간섭하려고 하세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에 끼어들려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방문할 수 있어요. 주님의 권위에 우리도 은근히 도전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은근슬쩍 눈을 감고 우리 세상의 유익을 용인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통 랍비 가문 출신이거나 세상에 인정한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못했던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지금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자 그 어떤 종교 신학도 거치지 않은 그냥 완전 무자격자였어요.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인간이 만든 자격과 제도, 그런 껍데기 권한은 권위를 무기 삼아서 주님을 지금 압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외식이라는 잎새가 무성했던 그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을 때가 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우리들도 거룩한 분노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음을 고리타보는 것으로 경멸할 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채찍을 드신 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로마 군대나 빌라도의 관저가 아니라 성전 내부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부터 부패하고 우리부터 썩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었던 그 현장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요, 세상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위 앞에 내 안에 탐욕의 상을 먼저 엎어버리는, 우리 내부적인 개혁과 회개부터 우리의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적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구속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찌르는 반문을 그들 가운데 던지고 계십니다. 29절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해봐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하세요. 주님이 갑자기 침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싸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구약 전체의 예언을 온몸에 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전령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었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허락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신적 승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주님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면 그 요한이 메시아로 지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역시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가 진짜 구약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너희의 종교적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가짜들이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송곳 같은 질문 앞에 그들은 딜레마에 빠져요. 31절부터 보시면 하늘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의 손익계산서를 지금 두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결국 비겁한 거짓말로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들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치밀한 계산이죠. 옵션 A, 옵션 B를 다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것을 대답해도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근슬쩍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질문 앞에 피해버린 겁니다. 주님의 질문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부터 왔다는 영적 실상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되고요. 공부도 그 자신들의 기득권 왕국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에 대해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오면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환경과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왔어요. 누구보다도 교회에 익숙하고 문화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합니다. 성경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인정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달라져야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부분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오늘 은근슬쩍 아직 잘 모르겠어라고 얼버무리면서 알면서도 적당히 넘기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알면서도 그냥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그 명쾌한 질문 앞에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따져보고 스스로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거기에 자유합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누의 역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간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인생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고의로 눈을 감고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고리타분하다라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교묘한 전술이에요.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진리의 숨겨짐과 내버려 두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시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이 양면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볼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 그리고 전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보는 말씀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러니까 진리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법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내버려 두심은 방침입니다. 방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말 큰 심판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심판 아닐까요?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논쟁을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들을 향한 심판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문은 반드시 닫혀요. 아멘. 그런데 항상 열려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모르겠다고 도망치는 그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끝이 어떤 것인지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이 충분히 자신의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성전의, 자신들이 인생과 성전의 주인인 양 지금 큰소리 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인간의 껍데기 권위 뒤에 숨어서 진리를 외면할 때에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그들을 상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그 군병들 앞에서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릴 우주적인 힘의 권세가 그분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무력하게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들 가운데 자기를 맡기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세요. 남들이 바라볼 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손가락질했겠지만 그분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묶여서 평생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들을 자기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완성하려는 그 주님의 처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아멘. 세상의 권세는 남을 짓밟고 죽여야 유지되는 가짜 권세지만 우리 주님의 권세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영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탄이 이 땅에서 부리는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이미 그는 십자가에서 목이 잘린 채 발악하는 폐장병의 시한부 권세를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시한부 권세는 끝이 날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아멘. 자기의 결국을 아는 사탄은요, 자기가 혼자 망하는 것이 그렇게도 지금 억울해서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망하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서 오늘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특히 함께 물귀신 작전이죠. 함께 자기와 멸망하는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단이 발버둥쳐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탄 이런 가짜 권세와 사탄 관림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짜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드린다, 내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서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마치 법정의 재판관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피고 속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재판받아야 될 자들이 심판자를 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들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덴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내 이성에 믿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소설 속의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다들 성경을 소설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어느 날 똑똑해져서, 갑자기 똑똑해져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계시로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신앙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눴던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이 저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눈이 멀어 있었고 제자들조차도 희미하게 보지 못했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육신의 눈은 비록 감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정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투표로 왕이 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의 동의로 하나님 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멘.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냥 스스로 계신 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문제는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는가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권위가 있고 없고는 피조물된 우리가 논할거리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그분의 권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요, 그것은 비굴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높으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분의 권위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요, 설교자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 설교자가 만들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이미 왕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살아계신 분을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주권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교보제로 쓰셨죠.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어 주목할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난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멘.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의 소리라고 고백했어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소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소리는 잠시 울리다가 사라지죠.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몰려올 때 자신을 더 지금 작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높이고 그분께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요한은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께 나왔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은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코션을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설교자를 더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이름값 있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 목사에게 더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 학 박사, 철학 박사, 학 박사라도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설교자는 설교가 끝난 이후에 설교자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가 기억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회중들이요,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이것보다도 목사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아멘.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좀 평생 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을 담아내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 고백이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아멘. 오직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소리, 자기는 거기면 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실제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에게 나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그다. 아멘. 요한은 소리로 살다 사라졌지만 그가 가리켰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결국 복음은 내가 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삶의 주인이 그분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아멘. 기왕이면 나도 그분을 가장 높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